오늘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절을 붙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셀라이프 큐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제 백항목 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이 법궤가 이 장막 안, 그 성막 안에 거하는 것을 보고 상당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화려한 궁에 있지만 이 법궤가 초라한 장막에 있음을 보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가요? 이러한 다윗의 희망, 이 소망을 거절하시죠. 안 된다,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은 또 어떤가요? 하나님의 거절 앞에 당황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겸손히 청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거절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에 벌써부터 올라오는 감정이 이 불만, 또 원망, 나는 안 됐다, 끝났다, 이 절망이 먼저 올라오는 것이 이 거절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이 효과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러한 내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사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그토록 원하였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무사히 이 법궤가 성막에 안치가 되었죠. 그리고 이 다윗의 왕권이 점점 강화가 되는 시절입니다. 이때 다윗의 관심은 이제 자기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좋은 궁전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이 법궤는 이 장막에 머물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성전을 관리하고 또 성전을 섬기는 많은 인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원을 수용하고 또 이들이 또 거주할 수 있는 이러한 필요한 이 시설이 더 많이 확충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서 이것을 위해서 다윗이 또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순수하고도 열렬한 마음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향한 그 동기가 계속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역대상 22장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맡기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4절 말씀에 하지 말라라는 거절의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거절이 다윗의 왕조, 이 다윗의 왕권의 그 역사의 끝이 아니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거절하였으면 여기서 끝난 것 같지만 10절 말씀에 한 왕조를 세운다 하시고 11절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절과 11절에 그 왕국 내 씨를 통한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겠다라는 이것은 먼저는 이 다윗 왕조의 그 견고한 미래,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확증과 동시에 이 다윗 왕조, 그 한 왕조, 그리고 내 씨를 통하여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속뜻은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거절은 이 거절에 강조점을 두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 다윗이 지금 다윗의 현재의 모습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를 그 과거를 상기시켜 주면서 7절과 8절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런 엄청난 결과 또 이런 엄청난 메시아 왕국을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이 있었을까라는 이 궁금증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거절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주권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그 나라를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 그리고 개인의 생사하복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본문 17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갱신해 나가시고 메시아 왕국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부터도 서운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며 따라왔는데 하나님 안 된다고 하시니 한 번만 더 생각해 달라고 애원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의 계획, 소망, 결과에 주목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시야를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해서 확장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안 돼 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시야를 안 돼, 거절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나왔던 모든 세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로 하여금 냉혹한 결과 또는 거절로 인한 우리의 현실이 이제 끝났고 원망과 절망으로 우리의 삶 속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낙심되도록 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이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동이었던 다윗, 그 자기 자신의 일에 오늘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했던 그 한 사람 다윗을 기억하셨고 그 냉혹한 거절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갈망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에게 안 된다라고 하시지만 여기서 마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시야를 넓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성전 건축은 거절당했지만 우리가 이 다윗 왕의 이 성전 건축을 향한 그 열심이 어떻게 드러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건축을 하지 않았지만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을 다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시고 거절하시면 저부터도 낙심되어지고 왜 안 될까요? 라면서 하나님께 애원하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달라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갈 수 있겠지만 안 된다, 거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안 된다,
거절하셨다라는 여기에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의 역사를 통전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절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거절하셨지만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역대상 17장에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라는 이 거절로 그의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평생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인생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거절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 하나님의 빛을 등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우리는 계속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죠. 빛을 등지는 순간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불평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와 또 그 아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절이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다 다른 길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그 인도함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태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한 번의 거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거절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나를 향한 어떤 가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거절이 찾아왔을 때 더 이상 원망, 때로는 불평, 때로는 낙심,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절을 통하여 내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한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이 거절을 믿음으로 꼭 붙잡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선한 길 함께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